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얻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오늘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두 왕 이야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미 일어난 일을 지금 애가를 지어서 다시 그들로 생각하게 하는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다시 그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백성은 소망이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어떻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고관들, 지도자들이 그 애가를 지어서 이미 일어난 두 왕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이 뭐 지도자들, 특별히 왕들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시대 때 살았던 그 왕들이 어떤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내 어머니는 무엇이고 암사자라, 이게 유다 왕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함으로 그 다윗 왕가에게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고 그들이 잘 살아주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다윗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악한 왕들이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길게 오랫동안 그들에게 참아주셨어요. 이기는 암사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마치 암사자처럼 때로는 용맹스럽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도 걸어갔던 그들인데, 그 암사자 가운데, 그들 가운데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하나 기르는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이 말이거든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새끼 하나가 바로 여호아스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아스 왕. 여러분, 다음 표로 먼저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마지막 시대 때 제가 요시야 왕이 있죠. 중간이죠. 요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 요시야 훌륭한 왕의 아들이 여호아스인데 이 왕이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 그 아들이 여호아스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있고 그 밑에 여호야긴, 오늘 3개월밖에 왕노릇 하지 못했던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을 사자 새끼로 비교하고 있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시들어버린 포도나무, 뽑혀버린 포도나무로 그 새 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시대 때 에스겔이 활동하기 이전에 있었던 왕이 여호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누구요? 자기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여호아스라고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들도 삼키며 폭정과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강포한 왕으로서 뭔가 잘못된 방향에 가니까 애굽이 저 친구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올라와가지고 그를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이 이방이 이를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게 BC 609년에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여호야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33절에 32절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33절에 바로 너그가 즉 애굽 왕이 그를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악한 왕이 되니까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여호와스 이야기였어요. 그죠? 애굽을 하나님이 마음에 충동질을 해가지고 가서 저 친구 없애버려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불과 3개월만 왕하고 그만둔 사자 새끼가
여호와서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여호와서가 악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너희들 이 모습을 잘 봐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5절입니다. 다시 우리 에스겔서 돌아갑니다.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또 새끼 하나를 낳았는데 이거는 여호야스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라 고 여호야긴 이야기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지금 3개월밖에 근무하지 이 왕으로서 통치하지 못한 두 왕 이야기가 이 새끼 하나를 학자들은 여호야긴으로 해석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여호야긴은 누구예요? 바로 시드기야 전에 3개월 근무했던 이 친구는 또 누구에게 끌려가죠?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는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름답게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분류되니까 애굽 왕을 통해서 심판하고 또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를 잡아가게 만들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가 대신 왕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새끼가 여호야긴이라는 거예요.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그 다윗 왕과 후손에서 왕으로 세웠지만 이 말이거든요. 자, 6절입니다. 젊은 사자가 되며 그도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서 또 이도 역시 사람을 삼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더라. 하나님은 이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때 이 왕을 잡아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자기 삼촌을 대신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지금 두 왕을 통해서 여호야스와 여호야긴을 통해서는 악한 왕을 보았느냐? 이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드기야 왕, 너도 악하지 않느냐?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그럼 그 백성들, 너희들은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막 지도자들만 이 손가락질만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어떤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잘못된 지도자에게 내가 무조건 박수치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라 외쳤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 강도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아닌지 진짜 살펴봐야 돼요. 누구를 못 박아야 되죠? 강도를 못 박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바른 판단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큰 무리들은 외치기를 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고 그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아, 저 여호야스 왕이 심판받을지 나쁜 왕이었구나. 저 여호야긴이 나쁜 왕이었구나. 시드기야도 나쁜 왕이었구나. 그럼 그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한 백성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 지경까지 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우매하면, 그 백성이 어리석으면 그 위에 지도자들이 악한 왕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지도자들이 절대로 바른 사람들이 서일 수 없어요. 왜? 그 백성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백성들 바르게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호야긴도 악한 길로 가니까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놓아 그도 잡아가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9절,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이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더라. 자, 열왕기하 2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보았던 열왕기하 24장 15절에 열왕기하 24장 15절, 이거는 BC 597년에 일어난 게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건세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 침공을 통해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다 잡아가면서 포로잡에서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597년에 2차 침공이 일어나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그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는 일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 심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1차 침공할 때도 아직 성전 남아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거든요. 2차 침공 때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조차 우상 숭배하니까 마지막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그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스라엘 일이고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말았는가? 그래서 겨우 하나님이 호의를 얻어서 겨우 일으킨 이 나라가 또 왜 이렇게 위기의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가?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답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백성들이 되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0장 10절로 돌아갑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여기서 어머니는 다윗 왕가를 표현했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함으로 잘 심겨진 포도나무 같이 물이 많이 있는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것 같이 열매가 많고 가시도 무성하게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남유다가 지속되고 번영을 누렸고 잘 살았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호의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다윗 왕가의 문도 닫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이 땅을 통치하실 그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는, 육신적으로 다윗 왕가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10절이 다윗 왕가에 임한 은혜거든요. 그들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고 계속 공급됨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있는 나라로서 이만큼 번성하게 됐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고 그 하나의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가 왕이 된 것도 바벨론 왕이 세웠지만 전적인 은혜로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라도 온 백성들을 바른 길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는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이 표에서 보면 아까 요시아 왕의 여호야사가 바로에게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남겨진데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럼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11년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11년의 시간을 주었다. 우리 모두에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회의 시간들을 주고 있거든요. 잘 하리라 믿고 맡겨진 시간들,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시간 그 기회의 시간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분노 중에서 뽑히게 되고
잘 자란 포도나무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다윗 왕가의 그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말라버리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봤지 시드기야가 어떻게든 신세가 되죠. 그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다가 이제 멸망이 임박하니까 그가 밤에 도망가다가 잡히잖아요. 그죠? 열왕기하 2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마지막 왕 다윗의 후손이라 칭함받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 잡혀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눈도 두 눈을 뽑혀서 놋쇠살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 바벨론 땅을 다시는 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땅도 다시도 보지 못하는 감옥에서 그 죽음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죠? 자, 앞에 여호야스와 여호야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회개치 않고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더라. 지금 이 시드기야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것은 아직 에스겔이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도 이렇게 포도나무가 뽑히듯이 하나님이 분노가 임해서 뽑히게 될 것이다. 다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에 두 눈이 뽑히고 아이들은 죽고 고관들도 죽임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다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했는데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다윗 왕의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 왕가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심판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던 그 땅에 심어진 바 되고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다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는, 왕위가 끊어지는, 왕위가 완전히 다윗 왕가에서 끊어져서 이제 다윗의 우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그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왕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애가라 슬픈 노래라, 후에도 슬프게 부르는 노래가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하여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라. 앞으로 시드기야야, 너도 이렇게 뽑히는 포도나무가 될 거야. 더 이상 너희들 중에 강한 가지가 없어서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거야.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것이죠?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한민국도 저 대통령부터 입법부 모든 국회의원들, 사법부 판사들, 모든 공무원들, 모든 경제계 종사자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특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예수 믿노라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들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서 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왜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바르게 정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펴보시고 과거 역사에서, 이 슬픈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내가 새벽마다 나의 종들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나의 종들을 통하여 외치는 외침이 있다면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결단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다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바르게 정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겨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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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주여 만노스카라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